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 바라미타를 한자어로 그대로 옮긴 것이 반야입니다. 뜻으로 풀이하면 지혜에 해당됩니다. 반야바라밀은 곧 지혜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흔히 종교이자 철학 또는 철학이자 종교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보다 이 지혜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경우 다른 종교 힌두교도 좀 그런 면이 있지만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의 경우에는 그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관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출발할 때부터 신을 설정하지 않았던 불교의 경우에는 믿음보다도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이해하고 꿰뚫는 능력, 즉 지혜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바라밀 가운데서도 이 반야 바라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섯 바라밀에 비해서 이 반야 바라밀을 최고의 바라밀로 치는 경우가 그 까닭이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반야 바라밀이 무조건 다른 다섯 바라밀보다 우위에 있느냐? 한편으로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바라밀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터득하고 체득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 반야 지혜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보시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보시 바라밀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지계 바라밀이나 인욕 바라밀, 정진 바라밀, 선정 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바라밀들 모두 온전하게 실행할 수 없다 하는 점에서 모든 바라밀에는 기본적으로 이 반야, 즉 지혜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섯 바라밀의 경우에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고 완전하게 실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섯 번째 반야 바라밀을 따로 둔 이유는 뭐냐? 바로 다섯 바라밀을 완성시키는, 다섯 바라밀을 다 완성시킬 필요는 굳이는 없습니다만은 다섯 바라밀 각각을 완성시키는데 이 반야 바라밀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다섯 바라밀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반야 바라밀이 있어야만 육바라밀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다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섯 번째에 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야 바라밀, 즉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터득할 거냐? 보통 불교에서는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반야다 라고 말은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반야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는 붓다가 가르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또는 사물과 현상을 움직이고 작용하고 작동시키는 원리나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혜가 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문제는 이 지혜를 터득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이 반야 지혜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게 칠판에 의심하라 이렇게 밑에 덧붙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반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세속적인 윤리에서 이야기하자면 의심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거다. 그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유럽의 서양 국가들이 근대의 앞장을 서면서 근대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바로 의심입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적인 사고 또는 통념, 고정관념이 과연 타당하냐, 과연 올바르냐, 과연 이치를 제대로 말해주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면서 새롭게 탐구해 나간 과정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산업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 전체가 사실은 새로운 변혁, 혁신을 이룩할 때는 바로 기존의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이런 의심, 의문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붓다 자신도 바로 이런 의심, 의문을 갖고 공부를 시작을 했고 또 이 반야지혜를 완성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불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초기 붓다 시절에 육사외도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 6명의 서성, 육사, 외도, 바깥에 있는 도. 불교를 중심으로 보면 이 6 서성이 펼친 학설이나 이론, 교리는 외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사외도, 외도란 말을 저는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이 육사, 6명의 서성은 처음 붓다가 왕궁을 뛰쳐나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서성들입니다. 그래서 육사라고 호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 개인의 서성이기도 하지만 당대에 많은 수행자들에게도 서성으로 일컬어졌던 대표적인 6명입니다. 이 6명은 각자 나름대로 독보적인 경지에 올랐던 인물들입니다. 붓다는 이 6명을 한 명씩 찾아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소화시켜서 그대로 실천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의 서성, 수행자라고 하는 그분들로부터 배웠지만 그리고 그 배움에 충실해서 그대로 따라서 수행을 했는데 그런데도 뭔가 마땅치 않습니다. 뭔가 꺼림한 게 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봐서 이것이 과연 궁극의 진리냐, 이치를 진정으로 다 표현한 거냐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충실하게 열린 마음으로 지극하게 하다 보면 뭔가 충분치 않음을 느끼게 된 게 또 사람의 마음이고 또 심리입니다. 붓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별거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조그만 의문 또는 미덥지 않은 감정 이것을 소홀히하지 않고 다시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런 생각의 틈이 왜 생기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두 가지 문제에서 의문을 가졌죠. 첫 번째는 스승의 가르침이 과연 진정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냐, 즉 진정한 지혜를 알려준 거냐, 궁극의 진리를 다 남김없이 전해준 거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완벽하게 터득했느냐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의문, 의심입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배우더라도 그 스승의 가르침이 모든 진리를 다 포괄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실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입증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알게 되겠죠. 또 설령 완전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터득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붓다는 6명의 서성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렇게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지극하게 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의무를 완전히 떨궈내지 못하고 그 미진한 부분,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승을 찾아가고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스승을 다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웠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느껴지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혼자 스스로 터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설산입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최종적으로 빈틈없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그런 최종적인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았을 때에도 그냥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단순히 자부했느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스스로 내가 불완전하게 갖추었으면서도 내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과신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완전한 지혜, 우리 무상 등정각 이릅니다. 무상, 그 위에 더 이상 없는 최상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선종에 보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임재 스님이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관습, 전통, 관행 또는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통념, 고정관념을 다 깨버려라.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상으로 여길 수 있는 대상, 부처님이나 스승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는 불상과 같은 이런 성상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맹종하는 그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맹종하고 복종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라고 하는 매우 과격한 표현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심해라. 의문을 갖고 대해라. 그런 의문과 의심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는 스승이라면 진정으로 스승으로 섬겨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의문이나 의심을 갖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고 내 수행을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공부를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과신하게 되는, 심지어는 오만하게 되는 그런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아상을 갖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나라고 하는 상, 그는 오만과 교만, 아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었다면 어떠한 상을 갖지 않겠죠. 아상도 갖지 않게 됩니다. 의심은 바로 그런 아상을 갖지 않도록 하고 아상을 설령 갖게 될 때 그 아상을 깨려고 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냐지혜를 완벽하게 체득하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간다. 세속의 어떠한 고통,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 요건으로 바냐지혜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지만 이 바냐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불자들도 그렇고 처음 불교에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할 때 스승의 말을 충실하게 듣고 이해하는 것은 참 기묘하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내가 일상에서 실천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이치에 부합하는 건지 진리 그대로인지를 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의심할 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리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스승도 완전한 가르침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분이 부다처럼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진리를 온전하게 표현하고 전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오해나 왜곡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터득하고 체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의심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그 스승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줬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고 진정으로 지혜를 터득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과신하거나 오만하지 않도록, 즉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아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혜를 온전하게 터득했다면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되고 풀려버려서 봄에 눈이 녹듯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한 의심을 갖고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바냐바라밀에 숨어있는 중요한 가르침, 일깨움입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공부를 하든 이 의심을 하는 것, 선종에서는 의심 덩어리, 이렇게 의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붓다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제 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르냐, 진리에 부합하느냐, 의심을 하면서 듣고 또 공부를 계속 해가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로서 불교 이야기는 일단락 하고요. 다음부터는 제가 유마경을 중심으로 경전 이야기를 해나갈까 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바냐바라밀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승불하십시오.